그 사랑,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키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크신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참참참 믿으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칩니다. 복음의 무기로 나
내 소원은 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그 크신 말로 날 붙드시네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높이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저희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서 오늘도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존귀한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찬양하세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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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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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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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아픔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루속히 해방되어지는 길은 우리 민족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부딜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을 받아 싸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민족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늘 든든히 서서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있었던 죄악의 아버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미움의 죄가 남아있고 원망의 죄가 남아있으며 내 안에 있었던 분노의 죄가 남아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분노도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도 사라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러시아에 계신 아버지 백영정 선교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강희식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되어 있어 아버지 하나님 탄자니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정호상 선교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계획한 모든 일들의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들까지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존귀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옵소서.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히 잘 보내셨죠? 그저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우리 강희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리고 탄자니아 선교 상황도 알려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 다시 탄자니아 돌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곳에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정오상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참 오래 했다가 저희 학교 동기인데 참 그 빚도 없이 필리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온타리오 그 대안학교 국제학교 지금 학장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연수동에 있는 온타리오 국제학교인데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학교인데 꽤 괜찮은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또 학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은 날이죠, 그죠? 우리 그 강희성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축도는 우리 정우성 목사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죠? 예, 오늘 못 나온 사람은 그렇죠. 그분도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부에서 또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나가고 또 극복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후유증 없도록 한신 조심하시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지금 정부에서 풀었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감염자 수가 작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개인적 위생 철저히 잘 관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면역력 최고의 증강은 역시 찬양과 예배와 말씀이다.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할렐루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할렐루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데 삶의 모습들이 그렇지 넉넉하지 못한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금으로 또한 각종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으나 아직까지 아버지 사업장이나 생업의 터전이나 하나님 또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안타까운 그 심령 위에 드리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이웃들에게 베풀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넉넉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다 쳐주셨으면 아멘. 아멘. 다 쳐주셨어요? 예.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곧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상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할 때 우리 강희식 성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로 소개 안 해도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좀 소개도 안 해주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갖고 또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하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더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의 대언 자리로 참 좋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생명 있는 동안 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날마다 전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셨던 말씀처럼 땅을 밟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사랑의 띠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고, 제가 코로나 걸려갖고 병상에 있을 때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주셨어요. 또 병상에 있을 때 이제 죽음이 임박했잖아요, 그죠? 숨도 가니까 하나님께 막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살려주실 가망이 없으니까 회개 기도로 막 돌아섰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잘못한 거 막 이렇게 하니까 평안이 갑자기 깃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생각 들은 말이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죄도 정말 없고 깨끗한 나의 영혼이 된 그런 평강의 상태를 보고 이제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하니까 그게 아주 마음이 이렇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그때 37장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1장 5절 말씀 줬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주시니까 내가 살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또 뭐 크나큰 돈의 흥금도 있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로 이렇게 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마 상달된 그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코로나 걸렸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식욕 떨어지고 뭐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저는 아주 중증에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밥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병원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죠? 맨날 밥 잘 먹냐, 뭐, 입맛이 없더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막 격려, 메시지, 전화 이렇게 오는데 저는 병원이 너무 심심하니까 밥 빨리 안 오는 게 밥이 오면 좀 시간이 좀 빨리 가잖아요. 먹고. 근데 입맛이 안 떨어져 갖고 또 그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아닌가. 거의 뭐 10중 8구는 다 입맛이 없어 갖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사실 입맛이 떨어지면 죽게 되거든요. 보통 이게 병상에 있을 때 보니까. 나 아주 막 중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잘 먹으려고 막 내 억지라도 막 먹고 하면 오늘 아주 살아날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의지는 있지만은 그죠? 입맛이 워낙 없는데 그죠? 그렇게 식기를 이제 곡기를 이렇게 끊다 보면 이제 그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셨고 또 그때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복을 입고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에봇에 흉배를 붙이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표를 붙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결할 것을 굉장히라고 요즘도 주님 앞에 조그만 죄라도 하나 한 번 좀 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결하게 나가는 그 순간이 계속 천국으로 가는 그런 삶의 발자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이 또 내가 온유하게 또 하나는 또 사랑으로 모든 걸 하라 이렇게 뭐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반이 돼야 할 그런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게 있거든요. 이제 한 해는 말씀으로 완전 말씀 많이 읽는 그 해가 있었고, 말씀 그 다음에는 기도로 또 막. 그 목표는 이제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은 신앙도 당세의 완전한 자다. 노아에게. 그다음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정말 좌로나 우로나 갈등하지 않고 좀 온전한 심령이 돼서 주님 앞에 섬기면 되는데, 그러면 늘 일을 하면서도 정말 기쁨이 충만한데 일을 하면서도 미움, 또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게 있으니까 신앙이 갈등이 많더라고요. 왜 하나님 완전히 가지 않을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또 신앙인들 보면 그렇게 살았는데, 심지어 바울은 그죠? 자기 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유라굴로 강풍 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고 또 뭐 잘 살기는 했나요? 그죠? 늘 먹을 것 때문에 건건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주 예수를 푯대로 삼아 하나님께 위해서 부린 사랑 쫙 달려는 그 신앙이 왜 안 생기나라고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그 답을 거기서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또 삶에서 이제 또 노를 막 바란다든지, 그죠? 뭐 대화할 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또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또 반복하는 그 일의 완성체가 하나님께 성결한 그런 일들. 또 여호와께 성결이 돼야지요. 사역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 되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하게 살지를 못해요. 왜? 깨끗이 않으니까. 늘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직구하는 것, 나쁜 것 직구하는 게 사탄막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서 그걸 다 사해 줬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데, 늘 직구하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너 어제 그것도 했지. 너 누구랑 싸웠지. 감히 설교할 자격이 돼? 뭐 돼? 하면 좀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지은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못하거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깨끗해야지 자유자재로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호와께 성결하면 자신감 있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그죠? 세상에 정말 우리를 올무로 엮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돈으로 미혹해서 약화시키고 또 때로는 어떤 약점을 얽혀씌웠고, 그런 것이 성결하게 나가는 그러한 요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해서 좀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하면 재미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죄가 딱 걸리면 아무래도 찜찜하거든요. 돈의 노예가 딱 걸려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신앙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성결, 온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재미있게 또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짧게 말씀 나누고, 선교지에 대한 것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4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키워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는 물이에요. 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지금도요. 교회 결혼식도 성전에서, 모든 일도 성전에서, 성전이 중심이 생활에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요건이죠. 왜 그러냐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은 성전 생활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은 성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전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중심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고 하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천국 같은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들을 이루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주님 중심이 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고 니것 내 것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 보니까 그의 초대교회가 천국을 이 현 세계에서도 구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에 가 있지만은 어떤 환경에 상관없어요. 성전은 저 멀리 있지만은 그 성전을 바라고
기도하고 나갔던 삶에 바벨론의 2인자 총리까지, 그것도 왕이 3번이나 바뀌면서도까지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했던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중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걸. 또 하나는 물이에요, 물. 성전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물에서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물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오는 생수, 생명의 권원. 이 하나님 생명의 권원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죠? 뭐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세상에는 죽을 뻔 걸려서 너는 3주밖에 못 산다 이렇게 시한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 3주대로 죽지도 않거든요. 또다시 기적이 나타나서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말했죠. 3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성전의 근원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는 그 물, 생수, 그것을 주님께서 흘러 넘치게 하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이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또 중심적으로 읽어보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9절 말씀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도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가 살고, 가정이 닿으면 가정이 살고, 흘러가는 모든 세계 도처, 사업, 닿는 곳곳마다 다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살리는 것의 실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물이 흘러갈 때 다 살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근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물이 흐르는 것에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천적을 청량 따가니까 발목 단계까지 왔죠. 그죠? 그러나 이 발목 단계의 물도 그냥 하찮은 물이 아니죠. 이 물도 닿으면 다 살아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발목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여기 원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발목으로, 그러니까 발목 잡혔으니까 절대 도망 못 가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절대로 지옥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발목을 가지고 이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뭐 초신자죠, 그죠? 하나님 사랑 감격하고 은혜 만나고 이 발목만 잡혀도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흘리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그게 지나다 보면 이제 뭐 하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다음 단계 하는 게 뭘까요?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 가정에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하고, 이제 나는 이제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야 된다고, 그다음에 또 내 사업을 위해서 뭘 위해서 살아날 것, 행복해야 할 것, 이런 걸 전부 다 주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간구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 네, 100% 합니다. 시간 차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이제 소중을 알아서 기도까지 올라가서 무릎의 신앙까지 찰랑찰랑 올라갔잖아요. 또 무릎 신앙 가지고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또 거기서 더 신앙이 성장하니까 어디일까요? 허리에까지 올라가잖아요. 허리는 이제 교회 봉사합니다. 제일 처음에서 봉사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그죠?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보니까 설교도 듣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 심령이 바뀌어져 갖고 허리의 신앙 단계에 올라서 이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든든히 많이 하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죠. 이 정도만 돼도 정말 한 목사님들이나 또 아니면 믿음의 일꾼들이나 지도자를 보면 교회의 든든한 일꾼인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선한 일을 막 베푸니까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전도하니까 기도하고 나왔을 때는 기도가에서 일 때도 있지만은 이게 봉사와 헌신까지 곁들여서 그 전도를 하면 확확 끌려 들어오거든요, 그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수영을 해보면 발목에서 물에서 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무릎까지 물이 차도 조금 아까보다 저항은 받지만은 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까지 나와도 이만큼 차니까 좀 더
걷기가 힘들죠. 잘 뛸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근데 이 물이 발목이든 무릎이든 허리든 이 물은 다 흘러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에 있고 또 우리 사업체에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저주받을 그런 영혼까지라도 닿기만 하면 다 사라져. 이게 바로 영혼 구령인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직 내 의지가 있어요. 내 힘이 있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생수가 막 이렇게 이만큼 차 있는데도 또 다투고 왜 내가 아직 움직이지니까 막 다투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또 분단, 불련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게 온전한 신앙을 갖고 싶다. 목회자가 되고 갈등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초점 맞추고 올인돼서 하나님 앞에 다름질할 수 있는 신앙의 성경의 인물들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진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나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생활하고 또 나는 이런 의지로 요나와 같이 그냥 저쪽으로 가고 하나님은 이쪽에 가서 니네에 가서 전화를 하는데 막 갈등이 막 일어나니까 막 또 하나님이랑 끌려서 하긴 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원해서 딱 하면 아주 기쁨과 즐겁고 감사가 막 충만해질 텐데 이 갈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허리 단계가 나의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의지를 다 하나님께 맞춰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물이 이만큼 차고 넘쳤는데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숨이 막혀서 못 걸어요. 뭔가 위로 올라가든지 했는지. 그래 이때는 아무래도 그냥 내가 하는 거는 자체는 죽는 거예요. 숨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헤엄을 치는 게 좋은 거죠. 빨리 갈 수 있고 걷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수 있죠. 사실 물이라는 것은 헤엄을 치야지 제일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발목에라도 그 깊은 물에 빠져서 헤엄치는 사람보다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물이 가는 곳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큰 강물, 물이 범람이 있는 이 물에 나의 영혼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다 차서 주님께서 가는 거죠. 성령이 이끌림 따라 가는 곳으로 그냥 내가 따라가서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고. 근데 이 물은 강력한 거죠. 넘쳐서 조그만 곳에 발목에서도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큰 물은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큰 물이란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발목의 단계든 무릎의 단계든 허리의 단계든 상관없어요. 그 물도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일 것이란 거죠. 그러나 거기서 갈등과 번민을 없애려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신앙생활 같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냐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각에 온전히 맞추지 못하고 아직도 내 생각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죠? 그냥 발목이 시람도 다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헤엄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할 때 충만까지 자라서 그렇게 범람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가시는 곳에 따라가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작은 부분 속에서는 같이 독려해야 되는 게 뭐 발목, 무릎 이것도 성령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 물도 각체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나타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은 각체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물결에 같이 몸을 실어 갖고 우리가 가는 가정, 그죠? 저는 또 탄자니아, 여러분들은 직장, 또 교회, 학교, 여러분들이 땅을 밟는 모든 곳곳에 그 성령의 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축제하게 하는 역할을 주님께서 하시라라는 것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 머물고 우리끼리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퍼져 나가서 이렇게 그 영혼들을 살리고
또 주가는 기업도 살리고 나로 인하여 사업이 번창되고 나로 인하여 장사가 잘 되고 그렇게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살아나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저절로 살아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물, 생수, 예수님의 숨결이 닿아야지 일어나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숨결을 발목이든 무릎이든 허리든 아니면 성령 충만하든 다 체험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 이야기하는 거죠. 또 발목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성령이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 주변 아닙니까? 그다음 우리 유대가 어디입니까? 더 넓은 지하입니까? 그냥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예수의 영역을 반환한 그런 전하기 힘든 그런 곳이잖아요. 그다음 땅끝까지 어디입니까? 세계 선교까지라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 또 여러 가지 주신 달란트, 이렇게 생명이 끝나버리면 이제 모든 게 끝이에요.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땅끝까지를 아니면 주변에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갔고 또 제 친구는 또 필리핀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또 우리 정 목사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된 자, 충성된 자 되려서 주님의 귀한 상급을 바라고 또 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2달란트나 5달란트 바쳐 자기의 갑절한 날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탄자니아 소식 잠깐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탄자니아 은배에서 사역을 좀 틀어주세요.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동물들이 많은 곳이죠. 한번 오시면 네, 한번 소개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더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가족입니다. 강인식, 김미숙, 니엘, 나엘 있고. 잠깐 천천히 돌려주세요. 저기는 우리 선교지 이렇게 이제 뵀습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 주변에 집들도 없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등록 1번지였어요. 현지인들은 등록할 경비가 없어서 등록도 못하지만은 새 이제 사업체 한장하고 세계업체들 그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복음이 하나 그곳에 떨어지면 이렇게 그곳에 거대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현지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지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또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목회자들을 재교육시켜서.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실정 옛날처럼 초등학교 나오고 성경 공부 좀 잘하고 여러분들 여기는 다 목사가 될 수 있어요. 탄자니아에서는. 그렇게 공부시켜갖고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정규신학교 졸업을 못해갖고 아주 이렇게 성경적인 기반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교에서 지금 넘겨주세요. 지금 20차까지 세미나 하고 있고 이제 돌아가면 21차 발표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세미나 한국에 목사님들 오셔갖고 초청해갖고 세미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모여서 저렇게 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제일 처음에는요. 일에 이럴 때는 목사님이신데 성경책이 없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뭘 갖고 설교할지. 부교재는 아예 없어요. 성경책도 아직.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먼저 오신 목사님이 그걸 놀고 깜짝 놀래갖고 목사님한테 다 성경한 것이 선물해 줬고 20차를 지나면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성장했냐면요. 1차, 2차, 3차, 5차까지 할 때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는 성경 지식도 목사님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2차까지 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했고, 근데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또 요한계시록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저 목사님들이 20차 좀 한 15차부터인가 이제 돌아가서 자기들이 배운 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교재하고 갖고 와서 자기 시골 마을에 가서 그쪽 시골 목사님을 모아놓고 재교육, 강사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한 발전이 있죠.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더 확신이 있게 돼서 탄자니아에서는 이런 목회자들의 네트워크를 해갖고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다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겁니다. 네, 여자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 또 하고
자, 그 다음에 신학교를 했습니다. 신학교도 여기 한국교회처럼 큰 신학교가 아니라 12명, 20명 내외 그냥 현지 애들 또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넘겨줘 보세요. 네, 신학교 학생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거기는 우리가 합숙을 하고 있거든. 직원들 전체가 한 40명 교사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 그 직원들이 리더로 나가려면 이 신학교를, 목사가 돼 있어 신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리더가 돼 있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에 그 제빵학교도 있고 목공학교도 있고 거기 리더들은 그 아이들을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빵만 가르친 게 아니라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저 학교를 나와야지만이 그거를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네, 청소년 사역도 이렇게 벌려지고 있고요. 네, 교복 같은 것도 나눠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세마 공동체입니다. 아까 이야기 들을 때 좀 천천히 하세요. 작업다 좁다 하는데 우리가 농사도 지어서 식량도 갖춰 있고 제빵학교도 있고 목공기술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아이들 방과후 수업 돕기해서 선생님들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그 아이들이 8명 있는데 이제 한 4명 아이는 지금 잘 커서 이제 차세대 우리 필드를 맡길 수 있는 지금 이제 20살 됐는데 리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다 주고 와도 괜찮겠다라는 것이 우리 부부가 승계해서 그리고 후계자까지 돼 있는데 이제 그 2명의 아이가 이제 우리 PHM이라는 그 NGO 로컬 NGO를 정부에서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사로 그 고아이들이 되어서 나중에 한번 물려받을 겁니다. 그렇게 고아이들이 고아이들로 자란 게 아니라 훌륭한 리더로 자랐어요. 집도 지을 때 정리도 하고 넘겨주세요. 네, 옥수수 저렇게 재배해갖고 저 옥수수 가루를 갈아갖고 죽처럼 쏘갖고 그들의 주식이거든요. 우갈리라고. 그래서 이걸 땅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농사 씨를 뿌리면 또 이제 거두어갖고 저게 이제 식량에 이제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목공학교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유치원 의자하고 책상 만들고 있어요. 침대도 만들고 2층 침대도 만들고 유치원 의자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 유치원 의자를 만들면 조금 이따 이제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연계된 목사님이 한 200개 교회 아니면 한 300개 교회가 연계되어 있어요. 그 200개 교회에 부흥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말씀만 자꾸 배우고 또 시골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시골 교회를 가보니까 목사님 교회를 한번 탐방해 보니까 시골의 아이들이 유치원이 없어갖고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땅바닥에 앉아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교회가 성교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을 짓지 말고 이런 거 유치원 의자, 책상만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유치원 선생은 우리 학교에서 훈련을 시켜갖고 복음 말씀을 해갖고 이렇게 파송해서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지금 300개 목표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흑벽돌집이거든요. 너무 열악하거든요. 또 밑에는 이렇게 미장이 공거리가 안 돼 있어갖고 흙바닥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만 뛰면 막 먼지가 막 팍팍팍 올라오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해줘요. 건물을 지어주는 거 아니고 이제 바깥 외벽, 안벽 미장해주고 그다음 안에 이렇게 공거리 깔아주면 세멘트 이렇게 대고 그다음에 색칠을 해주고 창문들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창문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문 만들어주고 딱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세련된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유치원 아이들 와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지역에서 그 유치원이 오픈하는 교회는 오픈하자마자 교인 수가 2배로씩 막 거의 다 성장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나님 말씀 외우고 또 글도 익히고 그림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는 교회대로 또 부흥이 되고 뭐 교회 유치원 졸업식 할 때 마을 행사 축제예요. 곳곳마다. 그래서 작은 돈을 들여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유치원 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 지역은 이제 좀 예수 마을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100% 정말 예수 믿는 그런 걸 한번 샘플로 만들고 거기 성공되면 다음 지역으로 우리가 각 교회마다가 있으니까 한 9개 시가 있거든요. 9개 시에 또 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지역 그래서 은배와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이렇게. 그런데 정말 제가 제일 처음에 출발하고 이런 이야기 나올 때는 와 어떡해 너무 일이 크지. 그래 안 되면 다음 세대에 하지. 그렇지만 근데 하나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11개 했어요. 11개 지금
이제 한 1년 안 됐어요. 11개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년 이제 제가 이제 60살 가까이 되니까 10년간만 이제 하면 야, 불가능할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이 약간 의심하는 것에서 할 수 있구나라고 이런 쪽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이제 넘겨줘 보세요. 네, 저는 성경책 나누주기입니다. 아까 목사님들 성경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시골에 가보면 목사님 사모님 두 분만 성경 다 갖고 있어요. 두 분만 갖고 있으니까 성경 읽는다든지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성경을 나누는 것에 아주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역마다 들어가니까 성경을 나눌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시골 사람들은 농번기 외에는 이렇게 시간이 많거든요. 자기들은 그것만 지는. 그러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9시부터 12시까지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우리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한다고 약속을 하면 성경을 다 배부해 주는 거예요. 다 한다고 하거든요. 성경이 되게 비싸요.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그런 성경책이고, 그래서 잘 하고 있어요. 성경마다 잘하고 있고, 또 성경 사역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한번 필사를 다 하면 자전거를 한 대 사준다 했거든요. 여기는 자전거가 뭐 아주 흔하고 뭐 다 이게 쌓여져 있는 그런 거 있지만은, 거기는 자전거가 아니시면 2시간, 3시간씩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자전거 하나가 가지면 우리 옛날에 차 갖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심리예요. 막 갖고.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설마 그 비싼 거를 저 선교사들이 줄까? 안 믿었어. 그것도. 근데 진짜 읽은 애가 나왔어요. 아니, 다 쓴 애가 하나 나왔어요. 갖고 왔어요. 쭉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딱 선물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 말이 어떻게 될게요? 애들이 학교 돌아오자마자 시키는 일이, 그전에는 나무 해갖고 와, 나무 갖고 이제 그 집에 밥 해 먹어야 되고 또 물 길러 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딱 애들이 오면 그 일 안 시켜요. 뭐 시키게요? 성경서. 그리고 성경서다 애들이 안 쓰니까 엄마가 또 막 쓰고 아빠가 그게 막 따로 쓰고, 제일 처음에 이거 애가 한 사람이 안 썼잖아. 불합격했다가 아니야. 온 가족이 다 쓰라. 하여튼 성경 한 권만 써갖고 오면 되는데, 그 시골에 그 마을에 또 뭐 그냥 빈둥빈둥 노는 마을이 성경 쓰는 게 완전히 다 보급이 돼갖고 그 마을만 해도 50대가 나갔어요. 자전거가.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쓸 때. 또 스왈리 성경은 우리나라처럼 단어가 많이 없어갖고 단어를 풀어놨어요. 그냥 우리는 나라국 쓰면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는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지도자가 있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런 게 많아요. 성경이 되게 길죠. 그래서 오래 걸렸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마을운동회 하고 있습니다. 1200명이 모여서 마을운동회 하는데, 그래서 한 번에 300명씩 세워서 저렇게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태어나서 처음 해봤다. 그런 일들이. 전혀 진짜 삶에 의미, 목적이 없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생기가 있고, 또 아까 생일 잔치도 해주고, 아까 졸업식도 해주고, 졸업식도 학교마다 없어요. 대학교에는 있는데 그냥 방학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문화가 점점 바뀌어지고 있고, 이제 방과후 수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거고, 성경 학교 하는 거고, 또 이것도 다른 지역의 성경 학교 캠프하는 거고, 이때 오후에 성경. 잠깐만요. 저거를 이제 마을에 보니까 강당이 하나 없더라고요. 학교가 있는데. 저 강당도 지어주는 해요. 마을에 하나마다. 큰 마을 회관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다 모여갖고 부흥회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냥 바깥에서 하거든요. 그것도 결혼식장이라든지, 교회도 조그만 해갖고, 저기 지금 120평짜리 건물이 있는데, 저거를 짓다가 제가 코로나를 걸린 거예요. 막 지치고, 저 사역, 건축만 한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독거노인 사역, 막 사역이 많잖아요. 또 우리가 있는 지역에 이제 한 가정이 들어왔지만은 10여 년 동안 저희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관리하다 이렇게 보니까, 또 제일 처음에는 그냥 어린이 사역, 아니 목회자 사역만 했는데, 이제 한 10여 년이 있다 보니까 일이 자꾸 다 이렇게 열어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도 저렇게 이제 그 강당까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 좀 넘겨주세요. 이제 저거는 이제 내 처가 먼저 돌아갔어요, 탄자니아로. 그래서 지금 이제 나머지 또 이렇게 진행해서 짓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사진을 보내갖고, 그래서 저것이 있어서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화합이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급식하는 거예요.
애들이 2월달, 3월달 되면 그 옥수수가 5월달에 이렇게 추수가 되는데 그 막바지에는 애들이 아침에 차 한 잔 마시고 애들은 물 마시고 점심 굶고 저녁 때 그냥 한 끼 먹는. 야, 굶는 거는 이력이 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한 10시부터 예배를 드리면 2시쯤에 끝나거든요. 그냥 점심시간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 뭘 생각 안 해요. 워낙 굶는 것에 대해서. 10시부터 2시까지. 그럼 2시부터 한 1시간 쉬고 또 5시부터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그들에는 교회에 오는 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길이거든요.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내 그냥 뭐 밑바닥 일 아니면 그냥 밑바닥에 그냥 멍하게 그냥 놀고 이렇게 했다가 교회 오면 신바람 나는 거죠. 하루 내내 찬송하면서 춤추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이렇게 막 하고 밥을 먹지 않더라도 그런 문화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언어도 안 되고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들하고 이제 같이 동화가 되니까 참 이게 축제다. 예배의 어떤 우리 한국은 막 12시 때만 막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게 막 중단하고 되는데 거기는 아주 노릇하게 더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참 그것이 좀 이렇게 좋더라고요. 우리도 조금 이렇게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어떤 때는 일찍도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12시 20분에도 끝날 수 있고 성령께서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런 분위기가 자유롭게 부르는 게 뭐 딱 형식과 물론 틀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배 끝나자마자 막 또 약속해서 빨리 뭐 가야지. 이렇게 하면 예배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를 좀 편하게 설교를 좀 듣고 또 목사님도 쫓겨요. 벌써 할 이야기 나고 오늘 거 하다 보니까 또 딴 말을 막 성령께서 하라고 해갖고 해버렸는데 나 원고는 아직 반까지 못 가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막 말이 막 빨라져갖고 막 그러다 보면 뭐 서로가 그죠? 그런 것 없이 좀 축제로 여유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편안하게 그렇게 드리면 아마 예배에 대해서는 좀 배울 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소년 가정들, 고아 가정들, 할머니가 가정이 돼 있는 그런 가정들 돕고 있고, 네, 그 사람들한테 아까는 교회가 이제 그 성교원을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마을 사람들도 좀 이렇게 돈이 좀 되게 하려니까 뒤에 염소 기르는 거더라고요. 참 번식력이 강하더라고요. 잘 죽지도 않고. 저 음식이 아니죠. 나중에 음식이 될 거지만 염소를 이제 이렇게 나중에 팔면 이제 먹거리도 되고 자기들 그 영양 보충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것이 학교에 이제 학교는 무료 교육이긴 한데 교복 맞출 돈, 신발까지도 학교에 신발이 지정이 돼 있어요. 또 우리 지역에는 추워서 세타도 같은 색깔을 맞추니까 돈이 없어서 사는 건 없어요. 먹거리는 뭐 농사에서 그렇게 사는데 뭐 학교에서 뭐 하려고 하면 늘 우리도 옛날에 육성예배 안 갖고 왔다고 선생님 이름 부르고 막 그런 것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교회 이제 리모델링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300개 교회였고 그래서 지금 유치원을 11개 하고 이제 유치원 교사도 우리가 해요. 그냥 그쪽에 맡겨놔놓으면 아무것도 안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밥존스 유니버시티에서 나오는 홈스쿨링 교재가 있어요. 그것이 유치부 교재하고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 해갖고 교사가 와서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금요일 날은 우리 필드로 돌아와갖고 거기서 또 다음 주 거 프린트하고 복사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한 교회를 다 이제 현지 거로 해놓고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는 흑백돌로 돼 있거든. 이렇게 앞에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색칠해주고 밑에 바닥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이. 또 저 지붕도 잘 없거든요. 저 앞에 있는 게 화장실이에요. 저게 원래 집이에요. 그쪽에 있는 데서.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든요. 안에 시멘트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칠해주고 유치원도 오픈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교회가 제일 세련된 건물이 됐죠. 그 마을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간판도 해주고 이제 유치원 의자가 들어와서 유치원 의자하고 원래는 이렇게 바닥에서 애들이 공부하는데 유치원 의자 들어오니까 벌써 애들이 앉기 시작하고 저렇게 세팅해줬죠. 또 우리 목공소가 있어갖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졸업한 거예요. 여기 1년 됐어요. 이제 1001회 졸업생들이 다 이번에 만들어져. 저것도 가운하고 다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공수하려다 하는데 근데 지금 사진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너무 모자도 다 찌그러지고 네, 쭉쭉 넘겨주세요. 이런 지역으로 유치원 겸 교회도 부흥시키고 있다라는 거. 다 목사님하고 아이들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행복해하는 거죠. 또 와서 봉사도 하고서 이렇게 돕고 그럼 멍청하게 노는데 여기 와서 같이 일하고 또 간식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도 생기가 있게 넘치고 독거노인들 또 시간하는데 넘겨주세요. 네, 이 독거노인들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할 때 아예 못 읽잖아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 외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외우죠. 그 다음에 뒤에는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게 쭉쭉 해갖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외우고 했는데 성경을 볼 수 있더라고요. 글이 깨우쳐지더라고요. 그것도 알파벳은 영어 알파벳을 쓰거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좀 기도할 것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제학교를 거기서 오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단계에 와 있는데 이제 국제학교는 다른 국제학교하고 달라요. 거기는 뭐 외국 애들이 오는 게 아니고 일반 학교를 내면 탄자니아 정부가 원하는 걸 교육을 해야 돼요. 그 통제를 받죠. 이제 국제학교를 하면 우리가 커리큘럼을 짜면 되니까 기독교 교육을 마음 넣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래서 국제학교 쪽으로 가는데 이제 말하자면 예수사관학교죠. 근데 그 아이들이 좀 더 필요해요. 이 아이들이 버림받은 아이인데 정말 자존감 회복하고 리더가 되고 정말 아주 다음 우리 여기 필드를 다 맡아서 선교사가 떠나면 문 닫는 필드가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데리고 있으니까 정직 교육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섭성 보고 일을 빠르게 해요. 그 환경에서 배우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냥 놀고 있는 환경이면 놀고 같은데 우리 애랑 같이 이렇게 다니니까 얘네들도 빠르하고 뭐든지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우리와 같은 그런 성향으로 일을 잘할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은 그냥 센터 이렇게 데려왔고 뭐 이렇게 그 큰 숙소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보모를 두고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 3칸이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가족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처럼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고아 아이들의 가족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고아 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센터라고 있어서 우리 독거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 하나 놀 데가 없어요. 그래 한국에 있는 양로원 같은 그런 거 되면 독거노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면 저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저녁에는 이제 돌아가면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필요하다 해서 올해부터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삼은 거거든요. 그거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시골교회 리모델링 해주고 그다음에 유치원 오픈해서 지금 11개 했는데 이제 차근차근 이제 300개까지 하면 아마 도시 전체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거입니다. 탄자니아 목회자 연장교육은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시골 목회자들이 재교육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강사가 돼갖고 그렇게 확산되면 이제 그죠. 굉장한 발전이 있는 거죠. 그죠. 재생산이라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이제 막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6번째는 이제 우리도 여기 한국도 그죠. 젊은이들 주일학교 그다음에 청년들 이렇게 너무 없잖아요. 거기도 이제 아직은 아날로그 세대니까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을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게 아주 일하는 애들만 갖고 있지. 아마 이게 확산이 되면 거기도 청년들 다 뺏길 것 같아요. 세상 문화에.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청년들을 또 학생들을 주일학교를 친구들한테도 한번 성경학교 할 때 애들이 막 500명씩 600명씩 모여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부가나 울러매고 삐에러 복장하고 마을 한 바퀴 돌 때 쿵쾅쿵쾅 하면 마을 애들 다 들어와서 성경학교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제 어릴 때,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래도 한국교회도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세대가 요즘에 계속 이야기가 뉴스에서 어디든 목사님들에서도 주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지 보험이 계속 이어지지. 안 그러면 영국교회 문 닫았고 유럽교회 다 문 닫았고 1세대만 번들하게 정말 잘 믿다가 끝나버린 그런 상태죠. 그리고 모슬림이 다 백화점이 술집이 교회를 다 점령해버렸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탄자니아에도 같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참정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죠? 정말 힘을 다 쏟아야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금식기도 학교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금식기도 학교 뭐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한 14주를 합숙인데요. 목사님들은 못하는 월요일부터 들어왔고 금요일까지는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돌려보내서 자기 교회 예배 드리고
이 목사님들 거짓말이 많아요.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식민지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이었는데 정직하게 말했다가는 죽어요. 그게 옛날에 그 문화가 그게 계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거짓말이 안 고쳐지는데,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번 여는데 41일간이에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는 아니고 일주일에 3일은 금식하고 4일은 우리가 이제 먹을 것 대주고, 그다음 하고 또 다시 월요일부터 3일 하고 이렇게 하면 14주를 하면 40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에 학교죠, 학교. 그다음에 다른 이렇게 DTS 같이 그런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 목회자들이 또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자니아 신학교를 통해 갖고 이제 모슬림 지역에 우리도 접경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 내륙 지역은 이제 기독교가 좀 그래도, 그다음에 해안가는 99%가 모슬림 지역이에요. 모슬림은 거기서 살고 탄자는 그렇게 딱 뒤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쪽 지역에 들어가면 쫓겨나요. 모슬림 지역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은 일반 사업하는 그 비즈니스하는 선교사들은 거기 들어갔지만은 목회자 선교사는 금방 들통나요. 그리고 또 테러도 당하기도 하고. 근데 현지인들이 거기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위해를 가할 수도 없게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들을 잘 키워갖고 그쪽 지역으로 보내면 거기에도 교회가 열 수 있다는 것에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아팠을 때도 많이 기도했다는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고, 또 그 바람에 또 제가 생명 연장이 되어서 복음도 전하고 또 탄자니아에 이렇게 계획된 일들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이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또 한국에 올 때마다 한 번씩 뭐 설교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지만 같이 한번 만나 뵙고 그렇게 관계, 좋은 교제 이런 것을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각양의 모습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선진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리하였고,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일들, 모든 달란트가 주님에게 초점 맞추는 온전한 신앙이 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께 부어지는 생수의 물이 발목, 무릎, 또 허리를 뛰어넘어서 창일한 곳에 되어 내가 내 마음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맞춰서 헤엄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곳에 가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 믿음의 근원이, 믿음의 실체가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나라 이루어오는 것에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인 줄 알아 오늘도 선교로서 전도로서 정말 힘을 다솟는 우리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심령들 주님께서 기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자라져 주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또 탄자니아를 축복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탄자니아 그리고 러시아,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승리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속에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선교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에 계신 백신 배경정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강기식 선교사님과 아버지 정보사 선교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에 들려받으여 주의 온전한 뜻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나스로 디스니 소리가 들어가는 것들 리하사이 주열라스 세기 시리고 들어가는 것들 리하사 하나님의 솔리스 이스리고 들어가는 것들 리하사 미셔리고 들리하사 하나님의 솔리스 이스리고 들어가는 것들 리하사 미셔리고 들리하사 주열라스 솔리스 이스리고 들어가는 것들 리하사 미셔리고 들리하사 아버지를 리소서 알리스 이스리고 들어가는 것들 리하사 주열라스 솔리스 이스리고 들어가는 것들 리하사 미셔리고 하나님의 솔리스 이스리고 들어가는 것들 리하사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호상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은혜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선교 보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성전을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흘러넘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은혜 강물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직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로 흘러넘치고 아버지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사업장과 모든 직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선하늘